주님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해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찬양 우리 성도님들도 참 좋아하시는 찬양이고 이런 좋아하는 찬양들 보면 그 자신의 그 스토리, 그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 특별히 만져주시고 역사하셨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이 찬양 부르면서 특히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나아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그런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거 너무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근데 옆에 다른 분들을 믿고 그냥 같이 따라가서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도 당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도 보고, 그런 것을 30분, 1시간 지나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착잡하고 놀랐는데, 20대 한 여성이 그냥 살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참 세상에 이제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싶다가도 이런 내용 보면 또 한국교회의 한 목회자로서 참 많은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책임감도 느끼고.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들 가운데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치솟습니다. 보릿고개 이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전보다는 생존의 문제가, 생존의 욕구가 훨씬 컸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은 먹는 것 그 자체는 여러 가지 복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것이 보완이 되어서 사실은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하나는 신체적인 그러한 안전, 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지만 이 정서적인 또한 안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두려움, 이런 것을 또 많이 이용해서 나온 그러한 보험 상품들도 있고, 또 노년이 돼갈수록 이제 내가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이런 생각 속에서 각종 연금들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주도 가면 정랑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대문 대신에 그 돌 기둥에 나무 돌에 홈을 파놓고 이 나무 기둥을 3개 이렇게 끼워 넣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제주도만이 아니라 수십 년 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집들이 문을 닫아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대문이 있어서도 그냥 열어두고 살았지,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들리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시대가 변하고 그러면서 안전을 위해서 시건 장치도 잘할 뿐만 아니라 CCTV도 많이 달아놓게 되고 여러 가지 세콤을 비롯한 이런 것에 가입도 하게 되고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 두려움을 생각할 때 가장 큰 두려움,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죽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사업 때문에 바빠서 기도하기 힘듭니다, 이런 분도 있지만 사업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불안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본인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부터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아담아 라고 부르자마자 그들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죄 때문에 왔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지고 오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이 부재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등장할 때에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그 많은 군대 앞에서 골리앗이 혼자 등장해서 큰 소리로 외치면 그냥 다들 벌벌 떠는 겁니다. 그냥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큰 장수라고 일컬어지던 사울 왕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눈에 큰 장수가 보이니까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도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을 때 이 두려움이 오는데 사실은 탕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아버지를 떠나 모든 가졌던 유산들을 다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 이제 죽게 되는구나, 굶어 죽게 되는구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 이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고 엄마 아빠와 떨어지게 되면 분리 불안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불안정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장기간 지속이 된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육체 가운데 질병이 있듯이 마음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냥 불안하기에 불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정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놀라게 되는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죠.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근데 이때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거냐면,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이제 너희가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40장부터는 시간의 간극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태, 포로로 잡혀 있는 그 기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노예로 잡혀갔으니까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위가 높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고위 공직자였던 다니엘, 총리로 있었지만 그 나이가 많은 90세가 될 때까지 왕조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늘 고위직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면, 그 살아온 기간이 7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면 그냥 인맥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안정장치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나라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다니엘 같은 사람도 여전히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정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노예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나라 자국민하고는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에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불안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이제 마취하고 나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얼마 걸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술실 들어가게 될 때는 마음의 불안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럴 때 제가 자주 기억하고 기도하는 성경 구절이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그냥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일컫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도와주심 속에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그리고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실은 내용들이 이어지는 건데, 41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이어지는 건데,
그 중에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1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행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누가 이루었느냐?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만대, 몇 년일까요? 그 긴 세월, 처음과 그 만대 끝까지 누가 그것을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도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요 끝이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하셨고 끝에 마지막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건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의 시작과 마지막 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시고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결국 그와 같이 행하실 건데, 그러면 처음에 복을 주기를 원하셨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행하실 거니까 그 사이에 늘 어려움 없이 늘 평안한 삶을 살면 좋을 텐데 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까? 왜 기도하면 즉각 모든 것을 다 응답하지는 않으십니까? 학생들, 청년들도 있는데 공부하면 그냥 바로 시험이 다 100점 맞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지 않고 가정들이 있게 하시고, 원서 내는 곳마다 회사에 척척 다 붙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지 않게 하시고, 내일도 결혼하는 가정이 2가정이 있는데 프로포즈 할 때마다 다 받아주면 좋을 텐데 왜 거절도 당하게 하고, 왜 그러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성도님들 되게 한 분 한 분 되게 반갑고 좋은데, 특별히 내일 결혼식을 앞둔 어머님이 미용을 위해서라도 주무시면 좋을 텐데 이 밤에 오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왜 그렇게 행하실까? 이사야서 41장 오늘 시작되는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러다가 날이 셀 때에 그냥 그 환도뼈가 딱 맞으면서 그 이후에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이 그 민족, 나라를 일컫는 말이 되었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복받은 사람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창대케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쌍둥이 형인 에서는 결혼도 일찍 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가축이나 재산도 많아지고,
근데 야곱은 나이가 거의 80세가 될 때까지 결혼도 하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장자권도 사고 축복기도도 빼앗아서 받게 되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도망칠 때에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말씀하시냐면 밧다나람으로 도망가기 전에, 도망가서 돌아오기 올 때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리는데 그 세월 이전에 이미 벌써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는데 야곱에게도 친히 그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20년의 세월, 야곱이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 세월 살지 않고 그냥 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을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과정에 야곱으로 하여금, 물론 야곱이 선택하고 경한 거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그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 없이 태어나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죄가 있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죽게 되는 거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 자체가 사람은 태어날 때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좀 안 거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 20년 전 도망가기 전에 그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년 후에 돌아올 때에 자신의 형인 에서를 만날 때 마음이 녹아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베들로 부르시고 또 그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쳐질 때까지, 맞을 때까지, 그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이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그것이 20년 뒤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많이 동원하게 되어 있지만,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수도 당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케 하신 것,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와 같이 삶의 결핍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이것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이 금요일 밤에 나오셔서 기도하러 나오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을 쓰는 겁니다. 날마다 새벽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죄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밝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빛으로 계실 때에 그 어둠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어둠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결국 그것을 다 이루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제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조금 더 공부해야 될 그러한 시기입니다.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더 드는 생각들은 그런 겁니다.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자녀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취업도 쉽지 않다 그러고 또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한 사회를 살아가서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는 사람,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동행하는 사람은 결국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태도만 보인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더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미래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